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는가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제가 좀 더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주위에 이제 그 교회들 보면 목사님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목사님 종종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라는 분들이 성도들 중에 계신데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교회에 불의를 일으키는 분들이 좀 계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다라는 분들이 교회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는다는 것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느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고 그러다가 보니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목사님들은 하나님 음성 그거 들으려 하지 마라. 성경 읽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 목사님들도 일리가 있지만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 자녀들은 내 백성들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성경만 읽는다가 아니라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건 뭐냐? 그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거나 사단의 음성인데 자기가 미혹돼서 잘못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은 제대로 들었는데 이분들이 해석도 잘못하고 행동거지를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여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직진해야 될지.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데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자, 그때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내 뒤에 말소리가 들린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여기가 바른 길이야. 너 치우치면 안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낯선 곳, 처음 가는 곳을 운전해서 갈 때요. 보통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거기만 따라가면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길인데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는 것이고요. 그 길을 따라가려면 내가 때로는 그 길을 잊어버려서 딴 길로 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 뒤에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가 안전한 길로 후회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갈 수가 있더라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들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기간 동안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우리가 오늘도 매일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할까? 하나님은 지난 시간도 살펴보았듯이요,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때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로 하시고요,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를 통해서 듣는다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줄 잘 몰라요. 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통 많이 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제가 간직을 좀 드렸지요. 제가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고 화가기를 가려고 하다가 박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루 9시간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한 눈을 좀 보여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1년 만에 목회자가 되라. 자, 그리고는 제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귀로 들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요,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를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러시고는 더 이상 음성을 들려주시질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겠다, 나를 음성을 들려주시겠다. 그런데 귀로 들린 음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겠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제가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하고 이게 뭐 차이냐?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느냐? 이걸 제가 터득하게 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남겨두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실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니 예수님 가버리시면 우리가 누구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르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가질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실 건데 그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이상 동고동락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옆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건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즉각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또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라고 궁금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실 건데 그 성령님이 너희들 마음껏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이 다 가르쳐주고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던, 가르쳐주었던 그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처음에 제가 귀로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도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요. 권면하면서 그 뒤에 3장 2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서 예수님은 충성스러우셨는데 모세보다도 월등하게 충성스러우신 분이다.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라고 하면서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앞에서 1절에서 분명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고는요. 그리고는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저기에 그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앞에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생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들이 귀로 내가 듣는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하시는데 여러분 평소에 아마 많이 성령의 음성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듣다 보면 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회개할 마음이 듭니다.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요. 내가 그때 잘못했지. 이런 것들이 생각합니다. 예전에 상처와 아픔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또한 내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벅차오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결심이 생깁니다.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각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요. 어떤 분들이 이러십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꼭 저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알고 딱 내 들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 사람 들으라고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 들으라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나에게 찔림을 주는 겁니다. 은혜를 주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결단하게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밝히 보여준다라고 해서 성령의 조명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성경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단도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사단이 없다면 우리가 내가 가지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성령의 뜻이고 그러면 좋죠.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 드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드는 생각이 다 하나님 생각,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판 게 아니라 가룟 유다 안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건 자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이게 옳은 생각인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뭐예요? 사단의 생각이었어요. 자기가 사단의 생각이라 그때 알았다면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한 겁니다. 욕심에 빠졌어요.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의협심이 강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하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그가 충성스럽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의외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뒤에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는요. 내 안에 들었던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지켜줘야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잠깐 상간에 사탄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베드로를 넘어뜨린 겁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단에 넘어갔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사단이 내 생각을 통해 타고 들어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충성 봉사한다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다가도요. 언제든지 내 생각을 통해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를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실은요. 지나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그때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나보니까요. 아니었어요. 성령의 음성이 아니었고요. 성령의 뜻이 아니었고요. 나의 미혹됨이었습니다. 후회됨이 많았고 돌아보면 내가 넘어질 때 많았고 내가 아니었던 것이 아마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생각 가운데서는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도 있고요. 사단이 통해서 들어와서 나를 미혹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드는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인가? 성령님의 음성인가? 사단의 미혹인가? 뭘로 분별하십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뭘로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사단의 장난인지 구별하느냐는 겁니다. 그 구별하는 방법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지막 절은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 판단한다.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께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장난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은 생각,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판단받으면 이건 뭡니까? 이건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간증을 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제 모교였던 분이엘 교회입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4개월 되었는데 이제 앞에 있었던 목사님이 이제 그 사임을 하고 가셨고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김도명 목사님 지금 현재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그 밑에서 제가 이제 열심히 사역을 배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새벽에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제가 이 교회 기도 먼저 제일 먼저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교회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지 싶어서 이제 했는데요. 다음 날이네 또 그러는 거예요. 다음 날이네 또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피곤해서 지금 우리 교회 했는데 내가 이제 딴 교회 기도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김도명 목사님,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가장 친한 목사님이셨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경기도 분당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부임해 가셨고, 김도명 목사님은 분열교회 부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교단도 같으셨고 같은 교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부교역자로요. 그래서 담임을 가셔서 서로 이제 자주 교류하시고 매일 전화하시고 자주 저희 교회도 찾아오시고 저희도 찾아가고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굳이 제가 그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했느냐? 6개월을 했습니다. 6개월도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앉으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기도해야지. 이런 일이 6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는요, 이제 그런 인상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 목사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경기도 분당에 알고 있는 그 열린 하늘문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합동 측 교회인데요. 자네를 부목사로 좀 와달라고 계속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거절을 했는데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거기 가서 공부도 좀 더 하고요. 학교도 좀 더 다니고 또 넓은 곳에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저보고 거기 부목사로 부임하러 가라는 겁니다. 처음 저는 뭐 외지 다른 교회 갈 생각도 전혀 없었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나는 게 6개월 전에 6개월 동안 그 교회 기도를 한 게 이게 일반적이지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교회 가라는 사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 경험도 될 거니까 거기 가서 한 2, 3년 정도 있으면서 사역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꼭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이엘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경기도 분당에 열린 하늘문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부임하게 보니까 분당에 교회가 있는데요. 판교 신도시에 그때 아직 이제 신도시가 만들기 전인데 그 종교 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교회가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한 3년 정도 지날 때예요.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새벽 기도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러 딱 앉으면 학장로 교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고요. 6개월을 했어요. 근데 제가 분이엘 교회에 있을 때 열린 하늘문 교회는요, 잘 아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도 알고요. 저희 교회도 자주 찾아오셨고 저희도 여러 번 가서 잘 아는 교회인데 제가 사실 학장로 교회는요, 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는 분도 하나도 없고요. 김재곤 목사님은 노회나 총회 가면 그냥 뭐 의례적으로 악수 정도 하지 한 번도 대화도 나눠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 교회 기도를 한 6개월 정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려나라고 이제 하고는 6개월 정도 아마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가 마치고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제 소속이 이제 부산에 있는 노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노회 참석자 목회자들 모임 참석자 제가 이제 노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보니까 하연덕 목사님이 노회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연덕 목사님은 분이엘교회에서 1년간 부교역자로 같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서 좀 안면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단도 아닌데 왜 여기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학장로교회 후임 목사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목사로 이제 여기 노회 가입차 이제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6개월,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취임한다는
그 취임 이제 그 초대장이 이제 우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는 그냥 교회를 위해서 6개월 기도 그냥 시키신 것 같다라고 하고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소문을 듣기를 학장로 교회에 담임 목사님 자리가 비어서 청빙 공고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교회 청빙 서류를 내고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것이 혹시 이곳의 사역지로 저를 부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제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1차 합격이 됐고요. 또 2차도 이제 제가 또 뭐 합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담임 임지를 가는데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런 교회를 제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고 싶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냥 청빙이 되어서 이렇게 합격이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한 그러한 음성, 하나님이 이 교회 네가 가라는 분명한 그 답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제가 음성으로 들었는데요. 그 뒤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제가 시켰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하나님, 그러면 아직 뭐 학장록에 발표된 건 아니었고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지원을 했는데 6개월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에게 응답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 아내와 같이 기도를 이제 작전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너무나 분명하게 제 생각을 제가 찾은 말씀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분명하게 뚜렷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응답이다. 근데 제 아내도요, 똑같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담임 목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연락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정함이 있고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사단의 장난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요, 설교 준비할 때입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성령님께서요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신방 갈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할 때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제 이러이러한 말씀을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가는데 자 그런데 막상 가서 이제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성도님과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뭐 좀 어떻습니까? 또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한 20, 30분 정도 제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제가 물어봅니다. 성령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은 준비는 했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런데 문득 분명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뭐 단어로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고요. 때로는 그 문장으로 떠올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성경을 막 뒤적거리면서 그 말씀을 찾습니다. 다 제가 외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딱 전하는데요. 저도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 가정에 합당한 말씀을 이렇게 주실까? 이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요, 목회자만 듣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 말씀을 내가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면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겁니다. 2022년도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앞으로 2, 3년은 계속 이 상황으로 지속될 거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암울하지요. 우리가 사랑방 모임도 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고 모여서 우리가 기도회도 하지 못하고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지속이 될까요? 여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기도하면서요. 분명히 받았던 뜻은요.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 대신에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1년 동안 성경 통독, 신구약 성경 통독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규 목사님 통해서요. 성경 강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하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 매년마다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내년에 어떤 사역을 어떻게 목회를 할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좀 성도들이 잘 듣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 생각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사단의 장난인지 분별할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을 날마다 내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고 있을 때에 그때에 뭐예요?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1월 1일부터 전교인 묵상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닫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다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책이 큐티 책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가 제목을 붙였고요. 몇 달 동안 참 교육자들이 애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책 한 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재정을 투자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시중에 있는 큐티 책을 구입을 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판매하면서 큐티 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점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보니까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읽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동떨어져서 내용이 좀 동떨어져서 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그래서 제가 시중에 보니까 이만한 글자 크기로 나와 있는 책은 없어요. 그래서 직접 교회에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도 좀 많이 크게 했고요. 내용도 좀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좀 내용도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서 모든 분들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말씀이 선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방별로 여러분 성경 통독하듯이 그렇게 서로 교제도 하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 큐티 하실 때요. 새벽에 아침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한 2, 30분이라도 시간 내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그 말씀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처럼요. 그 주셨던 오늘 선포된 그리고 오늘 그 큐티 본문의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씹고 또 씹고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내가 분별하지 못할 때 분별해 주시고 이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이런 삶이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단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내가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분별해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을 내가 붙들게 도와주시고 2022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 듣고 나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사랑 감사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가래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 음성을 분별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성령의 음성인지, 무엇이 사단의 장난인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2021년도부터 2년도부터 날마다 하나님 이 큐티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매일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형통의 복을 받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